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모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 부르면서 스스로 웃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감동받는 것보다 그래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러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처럼 찬양 못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웃으십니다. 웃긴다. 웃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찬양을 잘하신 분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실된 정성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 잘하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다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다 결정적일 때 제일 마음이 가는 사람은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 다 뒤에서 쑥쑥쑥쑥 네 말하라, 네 말을 쑥쑥쑥 단점을 이야기를 해요. 맞아, 내 허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실되니까. 사람은 솔직해야지. 우리 그런 말 하죠. 거짓말을 어떻게 해? 참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뒤에서 있잖아, 그 애 있잖아, 이랬어. 막 그죠? 비판하죠. 나가서 악평도 하고. 그런데 나의 큰 실수와 단점을 아는 친구가 뒤에서 나를 믿어주는 말을 합니다. 예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가 잘못 본 거야. 네가 겪어보지 못했잖아. 나는 그 친구를 지금 20년, 30년째 겪어보고 있어. 한두 달, 1, 2년밖에 안 된 네가 무엇을 함부로 판단하냐. 에이끼. 이런 말을 하면요, 진짜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나에게는. 그처럼 2000년 전 허물 많고 정말 부족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 더듬이를 가지고 감동과 깨달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눈빛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울까요? 정말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기특할 것 같아요. 요즘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죄를 누가 시인합니까? 자기 죄도 시인하지 않는데 형제의 허물과 죄를 누가 대신 기도하며 저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돼. 하나님 뜻은 대박인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 누가 감히 기도합니까? 그저 내가 잘 되길 원하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에 띄겠습니까? 하나님은 화장을 잘하고 성형을 잘하는 사람이 눈에 띄겠습니까? 아니면 남자가 멋있게 메이크업하고, 남자도 성형하는 시대인데 그런 사람이 눈에 띄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창조됩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딱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의인 5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인 둘이가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기도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고 제게 많은 깨달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을까?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지? 여러분 주위 한번 물어보세요.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사단을 창조했지? 세상에 하나님이 사단을 괜히 창조해가지고 왜 지옥도 창조하시고, 이게 뭐야? 우리가 왜 이 사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왜 역사가 끼어지고, 뭐 2000년 전에 마귀가 말이야 가룟 유다의 머리에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천사가 왜 사단이 됐을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한 게 아니라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변질되어 가지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천사가 왜 대적했냐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왜 대적했을까? 무엇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은혜를 입은 것을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자. 그 말씀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자. 예,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성경에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기 예수인데 하늘나라에서 이름은 빛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빛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 이 빛으로 인해서,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할 정도로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겠죠. 알고 보니까 그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러니 창세부터 아브라함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그 빛은 존재했습니다. 이 땅의 이름은 아기 예수입니다.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 빛을 임마누엘이라고 또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왕이 함께하면 우와 대박이죠. 누군가 함께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함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빛은 독생자였고 그리스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위로해주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위로해준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빛이었는데 이 빛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니 어둠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어둠은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사들이 왜 사단이 됐냐면 예수님이 그 빛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기름 부은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 천사들이 사단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그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또 어둠들은 그 빛을 싫어합니다. 육신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미 그러한 세계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은 하늘과 모형의 그림자라고 하였는데 하늘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에게 정말 사랑받고 축복받았던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치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인사단들이 싫어합니다. 정치나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특히 정치가 더 무섭죠. 유능한 정치인이 나타나면요 싹을 자르려고 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스포츠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신동이 나타나면 키우려고 하지 않고 싹을 자르려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능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능력이 있고 뭔가 축복이 있으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시기질투한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많습니까? 첫째에게 용돈을 5만 원 주고 둘째에게 10만 원을 주보세요. 원수지간인데 원수대입니다 둘이. 아들 자녀들 싸움 붙이는 게 기가 막힙니다. 공평하게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많이 줘버리면요 그래 돼버려요. 또 친구들하고 모임할 때 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여자를 많이 안 쳐다보고 처음 보는 여자를 자꾸 쳐다보잖아요. 처음 보는 여자를 자꾸 쳐다보면요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활깁니다. 머리 뜯길 수 있습니다. 어디 보는 거야? 어딜 보는 거야? 왜 한눈을 받는 거야? 이처럼. 고로 사단은 천사가 왜 사단이 됐냐면 시기질투 때문에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빛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를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모셔야 되니까요.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요. 고개를 숙여야 된다니까 그분한테. 이것을 천사들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떠나버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천사들 또한 시기 질투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질투의 하나님, 시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도 똑같이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질투를 해도 항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그러나 사단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그 욕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기질투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질투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욕심이나 집념이나 비슷합니다. 욕심이나 집념이나. 그러나 선을 넘지 않으면 집념입니다. 어떤 선? 잘못된 선, 잘못된 마음을 먹는 악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은 집념이 아니라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집념을 가지시고 우리가 집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막 꿈도 꾸고 뭐 은혜를 입고 뭔가 은혜가 충만해. 그러면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박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보다 더 멋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 나보다 더 예뻐. 나보다 더 착해. 할렐루야. 박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든지 가보세요. 반주자님 어디 가니까 시기 질투 받죠?
그죠?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요. 시기 질투한다고요. 그것도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을 시기 질투한다니까요.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싫어합니다.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천사들은 사단이 됐습니다. 그처럼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 인천사들 또한 마찬가지 선을 싫어하면 귀신이 됩니다. 선을 싫어하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면, 하나님의 뜻을 시기 질투한다든지 선을 시기 질투한다든지 싫어하면 귀신이 됩니다. 구천을 떠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주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두 가지를 공부를 오늘 말씀에 떡을 떼겠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어봤으니까 먼저 주기도문 한번 띄워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버지라 불러요. 예? 지금 공감을 못 하신다. 공감이 안 될 거예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 뭐가 같냐면 노예 시대 때 흑인 보고 백인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통일이니까. 지금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개념이 별로 없는데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아들 건드면요,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라니까, 삼일체. 아버지, 엄마, 아들은요, 삼일체예요. 어디 가서 양반댁에 내 이 아들이 좀 못난 놈이지만 뭐 실수하다가 얻어 터지고 왔어.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보낸다니까, 사람을. 가서 죽지 않을 만큼만 패고 와라. 사지를 부러뜨리고 와라. 이런다니까요. 개념이 달라요. 아버지와 자녀는, 특히 아들하고는 하나다. 아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엄청난 말, 이 기도하면요, 이란 사이비가 되는 시대입니다. 귀신 들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미친놈 같다.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순간 신하고 나하고 동등이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없는 시대는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이 기도를 한 사람이 없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선에서 끝났습니다. 솔로몬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대를 물리지 못했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막 그냥 신격하고, 하나님을 신격하고 막 불을 지피고 무릎 꿇고 제사상을 막 상따레지가 부러지게, 예? 받아놓고 큰 절을 올고 천배 만배 절을 올리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제가 7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지금 낳은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7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아이가 쌍둥이잖아요. 저렇게 컸어요, 아이가. 그 유치원에 어린이집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왜? 집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에게 마음고생을 시켰습니다. 부모님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아들을 타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을 타고 따원에 내렸는데 저보고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그 소리를 듣는데요. 진짜 오금이 저렸습니다. 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한 번 더 해봐.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제 감수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감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라. 이름이 거룩히 기금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나이다. 엄청난 기도문입니다. 여기에 이 뜻은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빛으로, 빛에다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을 부은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었으니까. 육신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독생자, 메시아 그런 뜻이 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시길 원하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나이다.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시대는 우리가 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매일매일?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요즘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인을 만나게 해달라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기치지 않고 정말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참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딱 조건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는다 있습니다. 무엇으로? 입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입술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싶다면 우리 중에 형제들 중에 내가 범한 죄하고 똑같이 범한 죄를 범하면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는 똑같거든. 비슷해요. 특별한 죄를 범하는 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살인죄 빼고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진짜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 우리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마음으로는 많이 죽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시험 안 들 자신이 있어 라고 하겠지만 사단이 시험을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하면 이길 수는 있는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힘이 뛰어나십니까? 천사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은. 로마 신화에는 그 수많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천사를 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밖에 없으신 그런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늘나라에 사는 천사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다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고 만물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고 바람도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아니요, 저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겠지요. 천만의 말씀요. 사람은 사단을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사단을 직접 봐서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신앙이 좋을 때였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였습니다. 산기도도 엄청 할 때고 금식도 한 번씩 했고 정말 하여튼 이 뭐랄까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할까? 저는 새총을 들었는데 상대는 기관총을 들었습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나는 새총 돌 하나만 끼우고 있는데 거기는 방아쇠를 당기면 1분에 1000발, 2000발이 나오는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단을 못 이기는구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석가모니 공자의 말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철학과 사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생각이 있을진데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그 엄청난 정말 대단하신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으로 둔갑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시험 안 들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안 들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지? 네가 메시아면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내려와 봐라. 그거 다 상상 아닙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희생의 길을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육신의 삶만 있었다면, 육신 부활이었다면, 육신이 영원히 산다면, 육신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하게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합니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들면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제일 악한 짓이 무엇이겠습니까? 살면서 2000년 전 제일 악한 짓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라는 게 제일 악한 짓입니다. 그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제일 악한 짓이었습니다.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말씀입니다. 자, 참 대단하죠. 그 본문 한번 주겠습니까? 그 주기도문 다음에 마지막 본문 주기도문 다음에요.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주기도문 그 뒤에 나오는 본문들을 좀 주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받고 싶습니까? 용서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야, 어떻게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눈에 티 있는 사람을 지적하냐? 니는 덜보다라고 해요. 덜보가 뭐예요? 여러분, 덜보는요 엄청난 기둥이에요. 마치 로세아니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냐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빚진 그 몇 안 되는 데나리온은 어때요? 없는 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십억을 수백억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지금 그 천억을 갚아야 되는데 없는 걸 해줬어요. 너무 감사해서 은혜에 미쳐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나오는데 나한테 1, 2만 원 빌려간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불러가지고 돈 내놔라고, 멱살 잡고 돈 내놔라고. 합당치 않는 거죠. 이 말씀이 다 그냥 같은 말씀입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네 눈에 덜보는 모르고 왜 상대의 티를 지적하냐 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같습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있는 교회, 가족,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 여러분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싫죠? 속상하고 어쩔 때는 막 기싸다기 그냥 팍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어쩔 때 머리 확 뜯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욕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선을 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나 지금 오늘 반주환 때문에 너무 열받았어. 반주환 선생님이 나한테 너무 자존심 상을 말렸습니다. 노래를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예? 너무 못해가지고 저는 웃음도 안 나옵니다. 예? 하여튼 내 마음을 속을 팍팍 끓었어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찻집에서 제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 동생이 다른 데서 더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온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가 교회가 안 간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둘이 대화를 막 나눠요. 아이고 동생이 내인데 커피도 공짜로 사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리고 빵도 사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거기에 빠져 미쳐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은 알고 계신다. 저게 미쳤나 지금. 저게 돌았나. 사람들은 박수치고 있고 천사들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니 미워한다고 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어때요? 이 과실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범한 사람 앞에 가서 존중을 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과실을 절대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생활 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전날에 어떤 죄를 범하고 온지 어떻게 알아? 예? 그런 사람한테는 90도 고개를 숙이면서 만만한 사람에게는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사단이 조롱할 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함부로 뽑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육화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저울질하고 해서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자, 졸음에서 조금만 벗어나시고 다 돼가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요. 예, 이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준비했습니까? 사도신경 올려주세요. 사도신경은 사도가 신경 써서 만든 겁니다. 사도가 신경을 많이 쓴 거라고. 온통 신경 써서 만든 게 이거예요. 최고의 진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러한 사도신경이 전파되었다라는 근거는 없지만 분명히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고백했을 거고. 확실히 드러난 문서는 3세기 때부터입니다. 3세기 때부터 사도신경이 민중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8세기에 완전히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볼게요.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부른다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사도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보세요. 이거 그대로. 주 기도문에 나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길 받으시며. 하늘에서 이름같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의 죽은 자가 예수님의 육신 부활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의 형체는 달랐습니다. 누구는 동산직이라고, 누구는 옆에 동행해도 못 알아봅니다. 볼 때마다 달라. 왜? 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시며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왜? 사다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구천을 떠돌 수가 없어요.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영혼은 하늘나라. 육신이 만약 부활했더라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겠죠.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처음에 베드로가 보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보고, 그 외에는 500명, 600명 동시에 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줬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자만이 보았습니다. 왜?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지구촌에서 예수님을 보는 자만이 봅니다.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영혼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반주님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우리가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고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볼게요.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여기에서의 몸이 다시 산다는 거냐? 진짜 몸이 아니라 바로 다른 몸을 뜻합니다. 신령한 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영체가 있고 혼체가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육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처럼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육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육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뭐가 중요해? 엄마 젖 먹는 것이 더 중요하지. 배고플 때 배 채우는 게 더 중요하지. 공부가 왜 중요해? 아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아이고 나 마음이 탑을 간센보살이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아이고야 저승이 있구나. 저승사자가 왔다 갔대. 저승사자가 있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승이 뭐겠습니까? 다음 생입니다. 다음 생,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게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감지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경을 보지 않아도, 무당을 만나지 않아도, 점쟁이를 만나지 않아도, 내가 죽다가 살아나지 않아도, 여기 세계를 경험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저승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10명 중에 100%는 아니지만 거진 80%, 90%. 그러나 젊었을 때는 80%, 90%가 저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가 돼가면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나이가 돼가면 저승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승이 있구나. 저승이 있다. 그래서 좋은 데 가길 원하죠. 이렇게 우리의 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육체에 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서 여기서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것은 바로 육체를 뜻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체가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 영체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그 다음 볼게요. 그럼 영혼육 중에 혼이 무엇일까? 영은 알았습니다. 영체라는 거, 영혼이라는 거. 그러면 육신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혼이 무엇일까? 혼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에서 혼이 나갔다, 넋을 잃었다, 넋이 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에서 정신이 없다.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럽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체의 근본은 바로 이겁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혼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육신의 주인이요. 다음 생에서는 영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때 우리 평택에서 오신 우리 형제님 초등학교 때 너무 작았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네, 근데 10대, 20대, 30대, 40대 변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지금 50대, 또 60대, 70대, 80대, 90대 되면 또 변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 마음은 절대 후패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내 육신이 어릴 적에도 주인이고, 저도 초등학교 때 내 마음이 내 육신을 지배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장난감 안 사주면요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랬어요. 조그마하게 어디서 성질 낸다고. 탁 때리면 깨갱깨갱 할 게 얼마나 성질 내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도 그러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육신을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여러분의 육신을 지배한다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마음이 영원히 간다는 사실이에요. 초등학교 10대, 20대, 30대, 40대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때가 될 때 우리의 이 육신이 깨우닥하면서 화장하며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없어지는데 나라는 마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신령한 몸에 또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도 있고 영체도 있지만 천사는 육체가 없고 영체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그래서 천사의 몸 또한 주인이 누구라고요? 지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혼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넋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다 했습니다. 예, 우리의 첫 사람, 우리의 육이 먼저죠. 육신이 땅에 태어나야 영혼이 태어납니다. 영혼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저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몸은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툭 떨어졌지만 내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다시 가야 합니다. 고향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혼, 인생의 마음은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영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동물의 혼은 못 올라갑니다. 동물도 혼이 있다고요. 동물도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길고양이한테 한번 가보세요. 잘해줘보세요. 고양 사자 표범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만 덫에 걸려있는데 주인이 살려주니까 어릴 적부터 키우니까 이 사자가 어미가 되어가지고 큰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녀석에게 안기는 모습 보셨어요? 사자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다고요. 지정이가 있다고요. 자기들끼리 노래도 불러요. 부르다니까요.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입맛도 있어. 먹다가 맛없으면 팍팍팍 끊는다니까요. 안 먹어요. 춤도 막 춰요. 저끼리 목욕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조직이 있어요. 조직 서열이 있어요. 예? 새도 날아갈 때 앞에 대장이 날아가는데 대장을 경호하는 새가 먼저 날아가지 쫄따고 날아가다가 큰일 나요. 그들만의 조직 세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기면 규율을 어기면 심판합니다. 동물들도. 자기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고릴라가 아무리 사람보다 힘이 좋아도 상어가 사람보다 아무리 힘을 잘 쳐도 원숭이가 사람보다 더 많은 고개를 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은 하늘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동물은 영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땅으로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혼은, 인생의 혼은, 우리의 이 마음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마음,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로 간다? 그대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이 탁 끊어지는 순간 나는 죽었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처럼 이러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제 육신은 죽었구나. 육신이 옷을 벗었구나. 이제 영의 옷을 입고 이제 다음 생으로 가는구나 라고 알지. 일반 사람들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는 줄 아세요? 나 안 죽었는데. 내 안 죽었는데 응급실에서 사람들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엄마 나 안 죽었다니까요. 왜 그래? 그러면 난리가 난다니까. 안 죽었다 그래요. 지하철에서도 여러분 귀신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 죽었대. 절대 안 죽었대. 왜?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너무 신비하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일진데 그 여호와 창조주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다.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것을 내가 가르쳐 주러 왔다.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너희들 내 뒤 따라와라.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가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 의식순에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거기에서 깊은 내막은 오늘 뜻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한 번씩 여러분 하시고 싶을 때 하시고 주기도문도 하시고 이번 주는 저는 매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저는 매일 사도신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많이 했는데 이번 주만큼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 위대한 고백을 해봐야지. 지금은 이게 당연한 말씀이라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2000년 전부터 해냈습니다. 지금 이 사도신경이 무시받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시대 사도다. 우리는 진짜 사도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바이블 미디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다 보니 사도신경이 태어났습니다. 믿음 없이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잘 되면 믿고 못 되면 또 등을 돌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살아간 우리의 선조들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그곳에서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이, 정성의 열매들이, 기도의 응답이 이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 꼭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잘 살아보겠으니 주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위로도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메시지도 전해주고 우리 개개인에게 깨달음을 다해 주셔서 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제자들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사도가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